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분들마다 새해를 위한 어떤 계획과 목표나 다짐들 또 소망하는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도분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의 인사는 참 언제 들어도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상 이렇게 교회에서 들어온 이 인사의 의미를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단순한 축복의 인사를 넘어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며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은혜를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이 사실 그 핵심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본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요. 이 임마누엘이란 단어는 사실 성경에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에서 이제 2번 등장하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3번만 등장하는데 근데 사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만 3번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쓰여진 구절은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한 번은 신대원에서 어떤 교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구절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다 찾아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거의 한 270개가 넘는 구절들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게 너무 흥미로워서 얼른 성경을 펼쳐서 임마누엘의 의미가 담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 곁에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이런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표시를 해봤거든요. 제가 그것들을 다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참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각자 성도분들의 집에 성경 여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일독 하실 때 그냥 읽으면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을 살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 체크하면서 읽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이라 생각이 또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일찍이 인류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타락을 보시고 그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겪는 가장 극심한 비참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거죠. 이것만큼 엄중한 심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엄중하게 여기지 못할 뿐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이만큼의 비극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타락 이전에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몸만 있고 영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의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보였던 태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피하고 숨는 인생. 인류의 비참한 현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그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요? 그저 죽음과 절망과 비참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떠난 인생을 그저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바로 다음 절인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고 떠나서 숨는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찾아오시며 부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성경의 시작점인 창세기를 넘어서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은평교회는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계시록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신자들이 겪는 그 고난과 함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계시록의 내용인데요.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부분 21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같이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뒤와 마지막 부활의 때까지
영원히 계속된다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가득히 담겨 있는 거죠.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실체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곧 임마누엘입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성도분들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시면서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은 내 안의 죄로부터 오는 연약함과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과 고난에 대한 연약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동정하시며 우리의 고난도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동정한다는 것은 그냥 불쌍한 사람에게 조금의 필요를 채우는 정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시고 우리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연약함을 모두 다 아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나의 연약함에 대해 위로와 공감과 긍휼을 베푸실 수 있다는 의미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친히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동정하시기 위해 친히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셨고 우리의 고난을 동정하시기 위해 친히 모든 아픔과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 참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죄인이 되셨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에도 친히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예수님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는지 여러 가지 속죄제들이 나타나잖아요.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성물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그랬을 때도 다 각자가 죄사함을 하는 그 속죄 제사의 방법과 속죄 제물들이 다 다릅니다. 또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속죄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죄의 정도와 분량에 따라 저마다 다른 속죄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제사장에게로 나아오겠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들의 죄의 분량에 맞는 율법의 기준을 그들을 위한 속죄 제사로 준비하곤 했습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의 죄를 신중히 살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야 할 이러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죄의 비참함에 놓인 죄인에게 향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나 고의로 죄를 지은 자나 아주 악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까지 그 죄의 분량에 따라 합당한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부르는 거죠. 어떤 분들 중에는 죄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불쌍함과 동정의 마음 가진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정말 악한 죄를 지었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큰 비참함에 있는지 과연 아실까? 또 제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며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있는지 아마 모르실 거다. 그건 겪어본 사람들만 알 거다. 과연 얼마만큼 나의 죄와 고통을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건지 나는 도통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고 날마다 그 죄악의 절망 중에 고통의 그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었죠. 이런 마음들로 항상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구딘이라는 사람이 이 히브리서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각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분량에 따라 능히 그것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 따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이 크다면 그만큼 고통을 함께 느끼십니다.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하는 고통은 결코 그분이 가진 긍휼의 크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이유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죄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죄가 너무나 크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여 내가 받는 고난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견디지 못할 것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십시오. 예수께서 그 고통 중에 함께 계실 것이며 예수께서 그 고난에 동참하셔서 성도분들이 겪는 모든 고난보다 더 큰 위로와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1년 전쯤 전에 뇌종양으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가셔서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뇌수막염 이제 진단을 받고서 얼마 뒤 수술을 했죠.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서 회복을 위해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몇 개월 동안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시간 날 때마다 저희 집 근처 학교 운동장에 가셔서 좀 걷기 운동을 좀 하셨는데요. 갈 때마다 거기서 어떤 여자분이 맨발로 운동장을 걷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연치 않게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분도 장로님과 같은 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맨발로 걷기 운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장모님도 동일한 아픔을 겪었고 지금은 회복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분과 아주 친밀하게 대화도 할 수 있었고 또 나중에는 서로 왕래도 하면서 식사 교제도 하고 그분이 이제 천주교 신자였는데 또 나중에 장모님이 기독교의 복음도 제시하면서 귀한 인연을 맺게 된 것을 제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장모님이 뇌종양을 겪어보지
계셨더라면 그분과 쉽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을 또 그렇게 공감하면서 위로하지도 못했겠죠. 또 그분 또한 장모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동일한 아픔을 함께 겪었기에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고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이처럼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 사이에 그 위로가 참 남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픔의 정점, 고통의 정점,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의 정점을 경험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마다 찾아오는 고난에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세우시고 그 안에 지성소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친히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몸이 되어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대 땅을 다 멸하게 하시고 성전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잡혀간 자들이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도록 하십니다. 지금 읽은 이 장면은 그렇게 무너진 성전에 다시 기초가 놓였을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누구는 울고 누구는 기뻐했을까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처음 성전이 지어졌을 때의 그 아름답고 웅장했던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지금 무너진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어도 참으로 초라하게 보이는 그 성전 모습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전 시대에 살지 않았던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그때의 성전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지금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세운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통곡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함께 소리를 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분간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당시 선지자였던 학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2장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 맞다. 전에 너희가 봤던 것과 달라. 맞아.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보잘것없는 거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다음 절인데요, 학개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알려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홍해를 가른 능력이냐? 만나를 내린 기적이냐? 성전의 화려함이냐? 아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것 아니냐? 그것이 너희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였음을 왜 아직도 모르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또 다음 절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뭔가 눈앞의 상황이 당장에 좋아지길 바라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도의 수가 많이 줄고 있는 현실이죠. 처음 한국교회 모습 기억하시고 계시죠? 여기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산 증인이실 텐데요. 저도 어렸을 때를 기억해보면 수련회 갔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늘 정말 아이들이 바글바글했고 청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교회들마다 사람들로 굉장히 북적북적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아이들도 많이 줄었고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려는 청년들보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죠. 이전 세대의 교회의 모습을 본 어른들이 지금 세대를 보면 참 안타깝게 보일 겁니다. 교회가 쇠약해지는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 언젠가 무수한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 이전 모습과 지금 모습이 다르지. 그러나 그럼에도 안타까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죠? 너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전 세대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의 수도 아니며 건물의 크기도 아닙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고 즐겁고 기뻐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것을 본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유일한 위로이며 피난처가 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며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나 자신 또한 죄인과 함께 할 줄 알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결코 죄를 지은 자, 소외된 자, 병든 자에게 쉽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을 해대며 자신에게로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함께 하기는커녕 밀어내기 바쁩니다. 그런 이웃들과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셨듯이 우리 또한 죄인과 고난받는 자들을 찾아가며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죄인을 부르시고 고난받는 자, 병든 자들을 부르셨다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곳이 맞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사람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지 의심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교회에 있나? 저 사람은 없으면 교회에 편하게 다닐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얼른 도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것 같은 사람이 교회에 보이신다면 임마누엘의 의미를 삶 속에서 구현할 기회구나. 하나님이 죄인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저 사람 곁에 있어야지. 저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며 사랑해야지. 저기에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함께 하셨듯이 나도 저 사람의 아픔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하며 위로와 소망을 드려야지. 이러한 대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했었던 축복의 인사를 다시 전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023년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분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어떤 절망과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듯이 내 주변에 고난받는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내 이웃의 아픔과 고난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교회에 정말 죄인들과 고난받는 자, 병든 자들이 찾아온다면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파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위로와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평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